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타락한 사람은 야수처럼 사납고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사냥개처럼 폭력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처럼 상반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이들이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3절에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8절에는 갈릴리 지역 분봉왕인 헤롯 안티바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인 독선과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유대교 율법학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여러 무리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와 명예와 기득권을 세상의 재산만큼이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유대교 신앙을 지키고 종교적 권위와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예수님마저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종교적 지위와 그 권위를 이용해서 비신앙적이고 맹목적인 악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종교적 지위로는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이 없었죠. 그들이 뒤집어 씌우려는 죄목,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는 종교적 죄목만으로는 예수님을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면 뭔가 공권력을 움직일 만한 그럴듯한 죄목이 필요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현 정부를 전복시키는 불순한 범죄를 저지르는 데 앞장선 반체제 인사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2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라는 혐의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두 번째 인물인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 자신이 가진 기득권, 그것을 자기 목숨만큼이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종교적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유대인들이 고발한 예수가 자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정치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권력과 거기서 얻는 지위와 명예, 자신의 입지가 위협을 받거나 손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관심밖에는 없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으로 유대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통수권을 가진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와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줄 존재로 기대한다라는 사실을 빌라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 앞에 끌려온 이 예수가 그러한 정치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가진 메시아인가? 이런 경계심을 품고서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지만 그의 신문 결과 예수님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죠.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라는 존재가 그저 종교적 진리를 설파하는 일개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만일 그런 예수가 세상적인 정치 권력을 쥔 정말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 왕이라면 그 부하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겠는가 반문할 뿐이었습니다. 빌라도가 판단하기에 예수는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만한 그런 인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범죄 혐의나 그를 기소할 만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한 일개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인 헤롯 안티바스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제가받은 사람이죠. 아람 사람이지만 에돔 사람이지만
유대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의 한 지방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았죠. 그가 직접 만난 예수, 그를 통해서 이제 자신도 소문대로 그가 무슨 기적을 행하는가 하는 그런 호기심을 갖고 예수를 대합니다. 7절에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된 것이죠. 빌라도가 그 책임을 면하려고 이 헤롯에게 넘겨줬던 것입니다. 헤롯은 기회라 생각하고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기록하죠. 그래서 온갖 질문을 퍼붓습니다. 과연 이 예수가 어떤 기적을 행할 것인가?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마음에서 뭔가 그래서 자신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무슨 이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내심 이런 기대를 갖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한 것이죠. 그런 예수에게 흥미를 지속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반감이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려는 뜻에서 화려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12절에 헤롯과 빌라도, 이들은 정치적으로 서로 원수 관계였지만 바로 그날에 예수를 죽이려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서로 친구가 되었다 기록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고 원수가 됐다가 친구가 됐다가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죠.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서 보는 세 인물들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종교적인 지위를 갖고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지배하는 종교적으로 왕인 셈이죠.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행사해서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치적인 사법적인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여 다스리는 행정적으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이 전하는 말씀에 따르면 과연 이들이 진짜 왕인가? 이들이 진짜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 세 인물들은 표면적으로는 왕 같지만 그러한 지위에,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권한에 위임을 받았지만 그들은 진짜 왕이 아니라고 넌지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사실상 그들은 그저 자기 욕망, 죄의 지배 아래 놓인 종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왕 같은 지위를 갖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고 힘을 과시하지만 사실상 모두가 사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반역한다는 점에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위임받은 그 권한을 사단적 그런 권세를 행사함으로써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사람들은 왕 같은 지위, 권력, 부귀, 명예야말로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의 위로를 주고 온갖 즐거움과 생명을 확보해 준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고 그것을 얻으면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마치 폭주하는 욕망의 기차처럼 이러한 욕망과 맹신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조정하고 또 삶에서 쏟는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으며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게 합니다. 사실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겐 바로 그런 욕망과 권력이 진정한 왕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런 욕망이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 그 폭력성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 누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돈과 부를 얻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생명이나 건강이나 심지어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이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술수와 수단과 거짓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높여주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자신의 세력을 넓히는 일이라면
합법적이라는 명분으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불법적으로는 청탁이든 모함이든 술수든 또 온갖 주술이든 거짓말이든 부정이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남의 것은 빼앗으려고 하고 한 번 얻은 것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저 종교적인 부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일상의 삶 속에 깊이 숨겨있는, 그래서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시도 때도 없이 드러나는 욕망의 실현,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진짜 왕이다 라는 사실이죠. 사람에게 진짜 왕은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사납고 폭력적일 수 있는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망가지고 깨지고 비열하고 절망적인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땅과 모든 인간을 멸하고 심판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잠시 유예하시고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을 다시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관역을 빗나간 것이든 조금 빗나간 것이든 많이 빗나간 것이든 근본 문제는 결국 죄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지 않아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외칩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것이죠. 회개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격을 할 때 0점 조준이라는 것을 합니다. 조준기로 관역을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는 늘 0점 조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늘 0점 조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총구나 우리의 무기가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의 방향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죠. 때로는 그것은 숨겨진 내적인 동기로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의 방향, 내 말의 방향, 내 행동의 방향, 삶의 목적의 방향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시하시는 관역을 향해서 우리는 늘 0점 조준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할 것은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유지해야 할 것은 유지해야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자유와 잘 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저 자기 눈앞에 있는 관심,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데 인생을 허비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다른 나라를 추구하게 하시고 그러한 참된 생명과 진정한 자유를 이 땅에서 참된 평강으로 맛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거룩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욕망과는 대척점에 있지요.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거룩입니다. 사랑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위해 하는 것처럼 이웃에게도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을 꾸준히 인생을 걸쳐 실천하는 것. 눈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나를 평가하는 그 눈으로 영원에 대한 안목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죠. 오늘 하루의 삶이 사실 어제나 그제나 여느 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의 안목에서 오늘의 삶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삶을 성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서 오늘의 삶의 선택을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결과에 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무엇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이라 그러한 고백에 걸맞는 진짜 왕이 되시도록 나의 삶에서 왕이 되시고 우리 가정에서 나의 직장 생활과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 이웃 그리고 이 나라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전 지구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도록 우리도 우리의 삶의 선택을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함께 모여져서 교회가 이 땅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진정한 평강으로 우리 주변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행복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길을 이어가는 은혜와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